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나와요. 게바, 바로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청년 사울,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한 명, 도마가 있습니다. 바로 게바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도마, 이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지만 이름이 거론된 이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왜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신앙 생활하는 베드로, 야고보, 청년 사울과 도마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변화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기 이전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배우고 하지만 내 틀이 있어요. 내가 만든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 성경을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데도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순식간에 깨부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 네 명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재점검해 보셔서 이것이 되어져야 왜 내게 예수님 필요한지, 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초점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이 감수성, 이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죠. 이 감수성과 감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지장을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못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듣는 순간 이 자기 안에 치밀어오르는 감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는 신앙인,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서 네 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감정이 격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길을 막는 거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다. 왜 죽는다는 곳에 딱 듣는 순간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을 들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죠. 사람들이 깜깜한 밤중에 주님을 찾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역시 똑같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이놈들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붙잡으러 왔구나. 그 딱 생각이 드는 순간에 칼을 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그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목 속에서 바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예수님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알 거 아닙니까? 따라다녔으니까. 그 베드로에 대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사람이다. 당신도 즉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베드로가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세 번 순식간에 부인해 버립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베드로는 그걸 믿지 못해요. 오히려 마리아가 정신에 분열증이 온 줄 알고 마리아야 정신 차려. 알았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이상해진 줄 알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때로는 앞장서기도 하면서 살아왔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 감정 때문에 믿음도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씩씩대면서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내질러 버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심히 하고 앞장서지만 존경을 못 받죠. 또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왔던 인물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져서 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혼자 통곡하고 울면서도 또 돌아오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던 것,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저절로 고쳐져 버렸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바뀌어졌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그 전한 말씀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이 전에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거죠. 그 도마를 이야기하면 항상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후세의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성경을 보면 도마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항상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의심부터 해요. 의문의 질문을 가져. 왜?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하고 찾아내어서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그 사실을 참 탐구하는 것,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 이게 과학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한 말은 뭡니까? 증거를 대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 다른 말 필요 없어.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도마의 이런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제자로 말을 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달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이 도마야, 왜 의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안 보아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결국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거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도마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도마는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이런 생각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이해되는 성경 말씀은 믿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바로 도마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이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고 지옥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왜? 내가 지옥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가 확인한 것만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도마에게 주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달랐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증거 보여줄게. 이리 와. 그래서 너 손가락 내밀어. 확인해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진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한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지 사입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2단과 사입이나 3단, 5단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드린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2단, 3단, 사입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증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확인하는 순간,
모든 깨뜨려져 버렸죠. 그래서 도마는 이후에 보고 믿었던 도마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보지 못해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이죠. 육신에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목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좀 더 표현하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고 집 짓는 사람. 그래서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집을 짓는 직업을 가졌어요. 자, 집을 짓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혼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또 동생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돌보아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30세 전후에 하나님의 일,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집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집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집안일을 잘 도와주던 형인 예수님이 갑자기 집안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제자들과만 어울려 다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나쁜 감정, 응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정도 돌보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응어리, 이런 감정들이 야고보에게 싹이 트고 자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형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외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이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고 뭘 해도 하면 할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할수록 야고보 마음속에는 우리 형은 이중인격자야. 위선자야. 부모도 돌보지 않고 동생들도 돌보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진짜 보여져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감정이 쌓이고 응어리가 깊어지고 그의 마음은 더 만신창이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야고보처럼 이런 시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눈에는 교회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러 나왔는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교회의 약점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의 약점이 보여져요. 장로님들의 약점이 보여지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약점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장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또 우리 회사 다니는 위에 있는 상급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위선자야.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꾸미는데 빠져 있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교회가 타락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병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마음에 온갖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왔지만 보아야 될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야고보처럼 자꾸 그 예수님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삐뚤어진 시선 가지고 병든 시선 가지고 쳐다보니까 자꾸만 더 왜곡되어져서 보이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야고보처럼 그런 시각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오래 예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고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형 끝까지 반대편에 있어서 못 믿는 거죠.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갑자기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 우리 형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야고보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 그 낙타무릎인데 무릎이 낙타처럼 굽어졌다는 거죠. 왜?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야고보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죄송한 거죠. 우리 형님이었지, 형님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온갖 나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해졌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아갔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 자꾸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자기보다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 예. 그렇게 시험 드는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문제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시선에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떠나가고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야고보처럼 병들어, 생각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구나. 예. 우리 장로님 저렇게 했구나. 우리 집사님이 옷은 왜 저렇게 입었을까? 예. 자꾸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예. 또 나도 저런 사람이잖아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야고보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통과 인문주의에 사로잡혔던 신앙인이자 종교인입니다.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이념과 신념 속에 몰입되어서 폐쇄적인 사람, 열렬한 광적인 팬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늘 열려져야 돼요. 원칙적인 이론은.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 반대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폐쇄적인 사람, 내로남불의 사람, 아집과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정치하는 정치관들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전교에서, 그 지역에서, 그 도에서, 나라에서 1등, 2등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폐쇄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 아집, 이 교만이 가득 차서 남의 말 안 들어요. 정치만 그렇으면 아니죠.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어떤 경험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이게 또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거기에 또 함몰돼 버립니다. 단사는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울은 장로들의 유전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고, 또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지식을 갖다 부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전할 때 미친 사람처럼 공격하고 협박하고 앞장을 섰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사용해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바로 성경을 읽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웠던 지식, 이게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니까 점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전문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우주를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면 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때마다 과학자들이 벽을 느낀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이번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모든 이론을 모아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만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공부하면 얼마나 했다고, 내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과학이나 의학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쓴 책,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과학은 시대마다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 더 좋은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론이 틀리면 계속 수정되는 거예요.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책이나 의학책을 여러분들이 학교 배웠던 지식이나 모든 이 문학에 대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쓰는 건 오직 한 곳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대마다 바뀌고 새로운 책이 연결되어지는 과학이나 의학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역시 똑같이 이 하나님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성경을 읽고 하지만 지식의 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털로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울이 오늘도 또 나쁜 짓,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점점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이성,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학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배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 너무나 쉽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또 내가 나름대로 연구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하는 모든 것,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정말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오늘 복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 이들의 모습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분 나빠도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토록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신 가지고 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